자, 한 주간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썽들을 피우고 와서 살았지만 그래도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합독을 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독하면서 와닿는 게 확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4장의 이제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삼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후계자죠. 이제 제자인데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조언을 던집니다. 너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나의 아들아. 선한 일꾼이 되어서 영적인 아들이죠. 자, 그러면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첫째는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어디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회원, 경험담이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이랬어요. 첫째는 양육을 받고 두 번째는 신화를 버려라. 헛된 신화. 아유 어떤 마귀가 그러고 어떤 점쟁이가 이렇고 이런 그런 것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헛된 신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우스 신이 있고 많잖아요. 로마의 신들이 엄청 많았던 그 신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화들을 싹 버려라. 버리고 경건하라 그랬어요. 오직 경건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에 매일의 경건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막 찬양하는 그 입술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교회 와서는 찬양 뒷다다가 나가서 막 육두문자 쓰고 하는 거 봤어요? 찬양을 오래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소리를 못해요. 자동으로 이 혀에는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금소리, 비파소리를 모든 걸 담아서 올리는 건데 찬양을 할 때 내 입술에 묻어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폈지 않았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켤 때 악령들이 다 떠나더라.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실 때는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 하루 전날 옛날에는 금식했어요. 나의 모든 영이 하나님이 나를 통로자로 찬양의 통로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됐죠?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말 안 듣고 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 데서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찬양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로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릴 때 성도들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직분자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함부로 허투루 놀이터가 아닌 교회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되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고 헛된 신화를 버려라. 모든 신은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외에 다른 헛된 신화는 싹 버려라. 그래서 오직 경건하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선지자들이 있고 기도시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서는 시기사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자들이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왔었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특히나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시 제일 유명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시가
자, 그런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기도를 한 걸 봅니다. 기쁘면 기쁠 때, 슬프면 슬플 때, 아주 그냥 너무도 억울하면 억울할 때 한탄을 한다든지 모든 걸 다 종류별대로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어떻게 해서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시콜콜 주님께 아뢰었더라. 여러분 시시콜콜 아뢰십니까? 모든 거, 빵 먹는 거, 물 먹는 것까지 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빵 좀 사 먹으려 했더니 너무 비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가가 만짝 올랐을 때. 하나님 이거 물가 조정 좀 해주세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시시콜콜 올려라. 그게 다윗이 샘플이에요. 다 올렸어요. 하나님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장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의 부인도 아빠 편들고 나를 헛들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아주 다 일러바치는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 알려야 되고 오늘은 대충하고 그렇고 이게 없어요. 대충이라는 게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대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 보면 기도 일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일기에 그 훈련이 습관이 안 돼서 지금 기도 제목 다 써서 했죠?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기도 제목을 계속 이렇게 쓰시고 오늘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 기도 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있더라. 자 그러면 글도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기도문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날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자 매일의 주님의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나머지 오늘로도 복된 날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길을 주님의 오직 방법으로 내가 못 쫓아가니 열어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감이 돼야 돼요. 말을 하다만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다만 합니까? 아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마음이 이래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마감이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여유로움과 나는 다른 데 갔다 왔다 외식한 자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4장 벌써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외식함이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매일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받을 때 뜨끔뜨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화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또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해서 다 줬는데 안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대놓고 망신 안 줘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인격을 무엇로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어요. 항상 말씀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바라다보고 그걸 고쳐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씀을 줬는데 안 고치는 건 누가 안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고칠 때까지. 쭉 있는데 계속 안 고치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한 모습이에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는 기도 안 한 모습이에요. 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고쳐지질 않았는데. 기도하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나의 말 못한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내 말 못할 속사정을 들어줄까요? 인간은 그걸 못 들어줘요. 서로 너무도 많은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일단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게 있죠.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매일 똑같은 날에 눈 뜨고 하루 24시간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요? 많은 사건이 벌어지죠. 첫째는 정치, 둘째는 가족, 또 셋째는 나가 살고 있는 가정사, 또 넷째는 직장, 사회일, 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많은 일들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데 각자의 사정과 모든 일들이 대화를 나눌 때 하루가 가서 다 말을 못 나눕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들어줄 수 있는 분 한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람한테 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누가 이렇게 만났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못마땅하고 마음에도 안 들어요. 하나님 그 구구파들은 좌파를 욕하고 국자파는 구구파를 욕하고 이거 막 서로서로 각자 주장하는 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나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이런 행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시시콜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내가 싸워서 맞대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중에 틀림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랬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끝을 꺼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거 고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드신 자에게 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봤을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네요. 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짓는 짐이 없어요. 왜? 너희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가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놓고 무거운 짐 칭탕 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 다 열심히 해. 기도해놓고 난데 눈 뜨고 와서 내 보따리 어디 갔지? 그리고 보따리 차서 다시 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부터가 왜 그러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 내 우라통, 그 다음에 나는 내 방식에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오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 했는데도 화목도 안 되고 내 고집을 빗대고 있으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일이 어우러지고 생활의 방식도 말이 안 되고 있다요. 자꾸 템플을 죽여 가야 되고 하는데도. 자 그러면은 시편 202장 7절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랬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야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너를 낳았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는 내가 내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살래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랬어요. 예수가 세례를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다 넣을 때 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거든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날 때 기도 속에 가운데 아버지 그때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피할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다 공격이고 아주 억울해 죽겠는가 나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살려고 한번 해봤지. 그때는 하나님의 하셔도 모를 때예요. 거기 기도원에 앉아 있다가 딱 그 기도 부흥 강사가 이러는 거야.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부릅시다. 자, 아버지 부릅시다 하는데 난 누구 불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버지 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왜 이 험한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왜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고 울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했더니 뒤통수를 치듯이 사랑하는 딸아 반갑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뭐예요? 우리 아버지 불렀는데 누구세요? 나 이런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성령이 개인으로 찾아와서 터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로 그때부터 내가 뭐 이상한 행동에 뭐 반경에 뭐가 있느냐? 아니 뭐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불렀는데 뭔지도 모르는 그런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세례로 비둘기같이 형체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것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요? 왜? 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신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를 자꾸 마다하고 뛰쳐나가고 저는 그로부터 인하여 새 사람이 되면서 오는 길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양식으로 그것을 양육을 받아가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양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을 받아가면서 헛된 신화를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점쟁이들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점 잘 맞춰요. 아이고 똑소리 나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고 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시기를 헛된 신화를 버려라. 그 말씀 위로 딱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린 경건하고 거룩함에 가는 길뿐이 없구나. 그러면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 쓰러지고 하지만 일단 듣고 아는 부분은 아예 입술에도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헛된 시나 경건치 못한 소리는 입술을 꺼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쭉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뭐예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전부 다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변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너무도 안 변해. 너무 찔겨. 어쩜 그렇게 힘든 그 고래 힘줄 같은 그런 찔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보면은 회개로 거듭남이 돼야 되는데 그 역사가 오게끔 하려면은 여러분이 이 기도와 생활면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르치는 선생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걸로 가르치는 선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E.M. 바운주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E.M. 바운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모든 걸 다 발간하고 하신 분인데 참 좋은 말씀이라 제가 모셔왔어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회개 있죠. 여러분 회개 영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반성하고 뭐 하고 나 회개합니다 하잖아요. 회개하면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그 모습을 보세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알고만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회개를 안 한 거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회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허위다. 다 허위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 그러면서 뭘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나오는지. 그런데 또 하나는 회개를 했으면 순결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부분에 있어서 순결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순결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기만이다. 하나님 앞에 기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러면 고치지 못한다면은 기도의 전체 그 직무 있잖아요. 내가 맡아야 돼서 해야 될 책임감, 모든 그 직책의 무게감,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전체 직무와 덕을 놓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다 덕을 놓친 거다. 기도를 하긴 그게 기도라고 했다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냐?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 뭐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기도라면 너희들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하기를 그만두던지 안 그러면 악한 행동을 고쳐라 이런 거예요. 너희 악한 행동 고쳐라. 고치지 않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뭐 할 건 다 했다. 천만의 말씀. 저도 볼 때 그래요.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행동에 변화가 없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냐. 뭐 이거 조금이라도 한다고? 아니 왜 누가 조금 하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했거든. 온전히 드려라. 조금 남겨놓고 이건 내가 조싸움에 조금 요건 거 대충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내가 9계명까지는 잘 지켰어. 근데 10계명만 취약점이야. 그것만 못 지켰어. 그럼 뭘까요? 9개를 살까요? 다 안 지킨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라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아주 여러분 우리가 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사가 되셔야 돼요. 괜히 의장대 여기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거 단단히 하지 뭐 만만하게 가서 대충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산돌계는 더더욱이 특히나 그게 대충이 없습니다. 자, 그걸 아시고, 자, 이엔 바운즈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가치를 한번 봅시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시간이 있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에 뭐 나는 오늘 몇 번을 했어, 나는 오늘 몇 시간을 기도했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하게 되면은 뭐 오래 갈 때도 있고 짧게 갈 때도 있는데, 이 기도의 가치는 어떤 데냐면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바, 그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그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뭘 줬냐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한테 허락하마. 그래서 우리는 탄원도 하는 거예요. 한탄도 하고 억울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탄원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뭘 한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이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 잡고 찾으러 다니는 건 뭐예요? 찾으러 다니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는 위대한 진리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나는. 자,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문제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만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사업권도 있고 이것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나의 근심도 있고 개인적인 뭐 염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뿐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를 가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다 생겨요. 그 만남의 축복 이러잖아요. 만남의 축복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일터절의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뭐 일연결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내가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엉뚱한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연결해서 일이 연결이 됩니다. 필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면은 이 귀한 은사예요. 기도 자체가. 이것도 은사,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기도 재능이 있어, 나 타고났네 뭐 이러잖아요. 그런 타고난 재능에서 나오는 열매도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나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과 또 내가 거룩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의 방식대로 바뀌어져가는 그 거룩함, 거기에서 나오는 깊은 영적인 성품의 소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입술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소산물을 뿜어낼 수 있는 나의 배설물이 없는 거예요. 영적 소산물이. 뭐만 갖고 있다? 더러운 것만 채워져 있다. 육신에 더러운 것만 채워져 있다. 그래서 진솔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배우듯이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막 배우잖아요. 사랑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하듯이 기도를 배워요. 그것이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는 훈련하지 않은 손으로는 배울 수가 없다입니다. 훈련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수예요. 기도 쉬지 마십시오. 항상 입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우리가 흔히도 잘 아는 이 말씀의 꼴을 훅훅 들어가서 그냥 기둥을 삼아야 되는데, 자, 찾으셨어요? 네. 자,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거 다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이것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바깥이 아니, 외식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가슴에 신비에 새기세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내가 쭈글쭈글대고 말아. 그래서 주여 하나님, 너희가 외쳐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러셨거든요. 내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 뭐가 문제냐? 이러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듣던지 말던지, 하나님 뭐 이것도 좀 좋고 요것도 좋고요, 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안 들려, 똑바로 얘기해. 주여, 애절하고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절함 속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목표,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하나님 들으시게끔 가슴이 애절하고 철저하게. 자, 우리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통해야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주라. 회개의 영 주십시오, 아버지. 진정을 나도 변화받는 생활 속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 가는 그런 삶으로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 진정으로. 거기에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왔을 때 생활에 변화받아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다니는 통로자의 역할들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도구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모든 것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다 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은 금지가 있지. 너무도 많은 이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밑에 사는 나라인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이에요. 우리는 아래 것들 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족이에요. 귀족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자, 심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심령이 상했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잡으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은 다치는 일, 속상한 일,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꼴드배기 싫은 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때 주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찾아와라. 그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해봐. 해결 하나도 안 돼. 그냥 뭐 캐서라 늘어지던지 몸속가서를 바라보든지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심령이 편안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나? 안 나와요. 좋은데 왜 나와?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성령이 너 나한테 와. 너 많이 상했냐? 나한테 고해.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 훈련입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울부짖음에 성령을 찾아내면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속상한 인간하고 대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때 뜨겁게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언제나 매일의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골방입니까? 골방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 골방이 아주 제일 축복이에요. 넓은 장소 가봐야 기도할 줄 아세요? 다 나무의식하지? 나는 넓은 장소 가서 사람들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럼 난 신실한 척해. 누가 보면 외식하는 자로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골방에는 누구뿐이 없어요? 나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무슨 모습을 하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죽는 자, 그곳에서 죽을 수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탄생하게 됩니다. 저도 기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오도 갈 데가 없을 때 방 한 칸에, 남의 집에 방 한 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총을 하는 거야. 집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고 들락다락 하니까 그냥 바깥에서는 이 째림이 막 있는 거야. 쟤는 언제까지 하숙비도 안 내고 저러고 살 거냐. 야, 그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고 음식을 남의 거니까 돈도 못 내고 있으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엉엉 울면서 있고 나가지도 못해. 그 눈총 때문에.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오직 주님 살려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골방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 있든 찾기만 하면 함께 계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이야,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현장,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기도 골방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걸어다녀도 기도요, 내 삶이 모두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이 예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의 격전지를 향해서 갈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곽,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열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신약 맨 처음 마자에 있어요. 마, 빨간색의 마. 6장 33절에서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 너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인간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지은 약속은 다 어길 수가 있고 다 지멋대로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할게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를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불변, 너 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해줄게. 그리고 내일 일 왜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 와가지고 내일이 어떻고 몇 년 뒤가 어떻고 그거 하지 말아. 염려하지 말고 계획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다 보면 마음에 안고 있으면은 열어줄 때 되면 다 열어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한날의 괴롭 그날로 족하고 그날로 다 풀어제껴라. 심장에 연약한 분들은 오늘 데미지 먹으면 벌렁벌렁 쓰러지길 직전이에요.
그 말 있잖아요. 누가 줬을 때 쓰레기통 주면 여러분 쓰레기 받겠어요? 쓰레기통 휙 쳐버리지? 바로 그러듯이 쓰레기통에 뭐 확 쳐버리세요. 누가 금덩어리 줬어. 그것도 확 쳐요? 얼른 받잖아요. 좋은 것만 줬을 때 받으세요. 나쁜 게 오고 그러면 확 잘라버리세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도 버릇입니다. 실패도 버릇이에요. 내 버릇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 습성이 뭘 하고 있는가? 성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버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바꾸고 싶죠? 그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의 목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독서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을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 뭘 고쳐야 돼요? 마음, 말, 몸, 이런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나한테 안 고쳐진 버릇들 많죠? 그 버릇들을 싹 바꿔야 돼요.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꾸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말 안 듣고. 모든 사람, 특히나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4장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명령을 또 하셨죠? 언제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날이 머지않았지만 너희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나한테 권면해 주시는 것 다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에 거듭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주제보면 쭉 나오죠? 디모데전서. 직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하고 15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막중한 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십니다. 또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의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통로자세요. 이래서 너희가 이거를 지켰을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구원에 받는 통로로 삼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일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 때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그러는데 믿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속히 취하는 자가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고 나의 옛 습성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의 습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기필코 나의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변화받는 행동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